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우리와 또 믿지 않는 자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환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반복적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이 환난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가 그 환난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고요, 이 피난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즉 우리가 그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도 쉽게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환난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움보다도, 어떠한 물리적인 도움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움이 오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시인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눈앞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아직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인 앞에 처한 모든 현실이 무너지고 있고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피난처, 더 확실한 도움이 눈앞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비록 당장 지금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명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까?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내 근원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그 강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고 가축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즉 생명의 근원이 되고 기쁨 그 자체가 되는 역할을 그 강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늘 이 성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산이 무너질지라도 아주 흉흉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늘 이 성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고요하게 시내가 흐르고 그 가운데 생명이 더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더해진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아주 평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성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안정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냐면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을 오늘 시인은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패배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계시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두꺼워서도 아니고 군대가 무장하고 강해서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부모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부모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이 5절 하반부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로 이 새벽에 나타났던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새벽도 의미하지만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 새벽에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의미이겠죠.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을 담아 이 새벽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요, 왜 시인이 2절 3절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지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즉 무서운 이방 왕국들이 파도처럼 그들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방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아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아무리 강한 모습으로 다가와도요, 주님의 호령에 그 나라들이 소스라치게 무너지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땅이 녹아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고백을 담은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시인에게 도리어 권면하고 있냐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먼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피난처 되심,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이 새벽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담아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선 삼고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진다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 이 새벽 도우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